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도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이 성취된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나? 정말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신가? 성경 말씀은 진짠가? 왜? 내 체험과 말씀이 너무 다르니까. 왜 이럴까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 그분은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어서 그런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도를 교리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교리로만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그건 삶의 능력으로 안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만 알지 말고 그 피를 자기 마음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사건과 그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는 일어나는 게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아주 철저하게 믿는 것을 고수하는 신앙이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를 내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신앙을 경건주의라고 합니다. 근본주의와 경건주의의 차이는 성경의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혈을 흘리셨으면 그러면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의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첫 번째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는 것. 이거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대부분은 아직도 자기가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머리로만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말은 해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유명한 복음성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다 아는 찬송이에요. 아멘이에요, 진짜. 그런데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해놓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왜 화는 그렇게 또 잘 내요? 아니,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화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화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화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화가 잘 나죠?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루터의 신학의 핵심이 이신칭이지요. 그죠? 그런데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와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이 믿고 있는 이신칭의는 좀 다릅니다. 뭐 그 자체로서는 똑같다고 할 수 있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루터는요, 자기 죄에 대해서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는 진짜 지옥에 떨어지는 심령이었어요.
그렇게 자기 죄로 인한 고통과 애통함을 가지고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확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대부분 한국 교인들은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는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데더라. 아멘. 이렇게. 결과가 뭐지요? 삶이 달라요. 삶이. 분명히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자기가 진짜 어떤 죄인인지 실제로는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진짜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당신이 구제불능이고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그걸 깨달았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애매해요. 아유, 나도 죄인이지요. 뭐 그건 아직도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건요, 십자가의 교리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달아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물고기를,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이 베드로가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상에 베드로가 그 순간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갑자기 눈이 뜨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순간에 자기는 엄청난 죄인이고, 아니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어떻든지 예수님 붙잡아야죠. 자기를 떠나달라고.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이 눈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또 하나가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리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대더라. 어떤 경우가 그런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노래하고 찬송은 해요. 그런데 우리 속마음에 실제로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나만 사랑도 안 하셔.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내 목회만 안 도와주셔. 이런 섭섭한 마음이 우리 속에 또 있어요. 교인들이 이 이상한 두 가지 모순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다. 이게 진짜라면 걱정,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불평, 원망할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니까 나를 사랑하셨다. 근데 이건 교리예요. 실제로 믿는 건 어떤 믿음이에요? 나만 사랑 안 하셔.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지?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진짜 궁금하네. 누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실까? 이러신 분들은 참 곤란해요. 아직도 하나님 날 사랑하심 노래가 자기 노래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나지, 나. 그래 놓고 미안해요. 아유, 나만 아니겠네. 저분도 그렇겠네. 근데 그냥 뭐 주체할 수 없이 나지요. 하나님 나 가장 사랑하시지. 나 위에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교리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니까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옥 갈 나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독생자는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 더 필요 없어요. 이미 주신 그 은혜 하나가 충분해요.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 당연히 고백이 그렇게 나오죠.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지 않아서 탕감 받은 거 다 무효가 된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 지금 돈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약 5조 원 정도가 된다고 계산이 됩니다. 5조 원. 우리는 얼마나 그 돈이 큰지 개념도 안 잡히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면 비유로 5조 원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5조 원 받으신 기억 나요? 어떤 교인이 자기는 예수 믿었는데 복음 못 받았대.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복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5조 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계산한 거지만, 근데 전혀 실감이 안 나요. 무슨 돈 받은 게 하나도 기억 안 나. 복 못 받은 것만 생각나지.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예수 믿으시고 5조 원에 해당되는 돈 받으셨는지. 김동호 목사님이 한 번은 부활절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존경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고 있으며 많은 교인들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뜨릴 수도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내고 공개된다면 저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는지도 모릅니다. 제게 그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0번 동의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은혜가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복을 돈 버는 거, 뭐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것으로 따지지만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씻음을 받은 사람. 우리는 죄를 감추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숨겨놓은 죄, 잊어버린 죄까지 다 드러나요. 우리는요, 다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기쁜 거죠. 천국 가면 내 지은 옛날 죄 다 드러나고, 숨겨놓은 죄 다 나타나고, 남편 아내 사이에도 말 못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말 못하고, 목사와 교인 사이에도 서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끄러웠던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결국은 다 드러날 때가 온다는데,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갔더니 도서관에 모든 사람들의 일생이 비디오로 다 찍혀져 있어요. 그 제자훈련 강사였던 유기성 목사 비디오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틀어보니까 별별 희한한 사람이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서 할 일 뭐 있어요? 여러분 비디오 지키는 것밖에. 누가 빌려가서 볼까 봐.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받아. 보혈로 주홍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희어졌어요. 이건 정말 춤을 출 일이죠.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 이건 진짜 정말 춤출 일이에요.